자, 잘못된 성경 해석. 이 시간에는 성경이 과연 비유이고 성경이 비유로 봉해져 있느냐, 이것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이단들이 성경은 비유이고 성경은 봉해져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 교주 그 사람이 성경의 진리를 깨달은 비유를 풀 유일한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자, 물론 성경에는 비유도 있고 상징도 있고 문자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비유가 아닌데 비유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자,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뭘까요? 1. 성경은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성경은 그동안 봉인되어 있었다. 세 번째, 성경은 지금 다시 해석해야 된다. 네 번째, 진리를 깨달은 유일한 한 사람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올바른 해석은 뭡니까? 물론 성경은 비유도 있고 역사적인 기술도 있고 시편과 같은 노래도 있습니다. 교훈도 있고 또 묵시적인 예언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은 앞뒤 문맥과 전체적인 상황, 시대적인 상황을 잘 살펴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저자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고 인간의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비유로 기록되었다고 하거나 봉해져 있다고 하는 이런 주장은 기록된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는 고의적인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 해석에서 우리가 가장 주의할 점은 1. 성경은 먼저 전체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와 숲으로 볼 때 숲의 관점에 나무만 보는 게 아니라 숲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숲만 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나무도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은 부분적으로 자세히 살피라. 현미경의 관점으로 살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 성경 구절이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이거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가능한 한 여러 가지 번역 성경을 비교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원어를 분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의 단점이 뭐냐면 따옴표나 쉼표 같은 것이 없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헬라어나 히브리어 성경에 그런 표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표준세 번역이니 공동 번역이니 현대어 성경이니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따옴표나 쉼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어떤 이 문학적인 장르, 문법, 상황, 배경, 이것을 연구해야 되고, 우리가 또 주석이나 사전이나 문헌 등을 참고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하나요? 성경은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성경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지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책입니다. 자, 일반 교주들은 성경은 전부 비유와 상징이고 자, 봉해져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디모데후서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에서도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며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런 뜻이죠.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여도 안 되고 감해도 안 된다는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더하거나 감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의견을 여기다가 자꾸 이게 추가시키는 것이죠. 빼고기도 하고. 자, 여기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더하면 기록된 재앙을 더할 것이고, 감해고 제해버리면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한다라고 무시무시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 성경의 히브리서 1장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이 구약에서 보면 선지자들도 보내고 하나님이 사사도 보내고 때로는 천사도 보내고 때로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가시나무 떨기 불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많은 모양과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이 뜻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 말씀하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죠. 자, 이것이 이 마지막 계시의 종결이 된다, 성취가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자, 여기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뭡니까?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자, 이런 성경 규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성취, 성경의 종결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성경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나오죠.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자, 이게 성경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4장 36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냐, 혹은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곧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과연 계시록이 봉인되었느냐? 수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은 봉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5장 1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이거 봐라. 자, 요한계시록이 봉해져 있다. 그것도 7인으로 봉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5장 1절은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자,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신문사에서 저에게 제주도 기행문을 좀 써달라고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제주공항을 갔습니다. 만약에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 공항에 내려보니까 거기에 제가 쓴 기행문이 있더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다. 저는 아직 쓰지도 않았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의 4장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계시로 성령의 이 환상과 계시를 받아서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5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이로 보아야겠다. 이것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이 됩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하늘 보좌에 성령의 환상과 계시로서 보좌에 올라간 것뿐입니다. 지금 제주도 공항에서 내렸어요. 근데 제주도 공항에 어떻게 제 기행문이 있냐고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계시록 5장에 있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오른손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고 안팎으로 썩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에스겔서를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서 보니까 내가 보니 에스겔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한 손이 나를 향해 퍼지고 그 손에 두리마르기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억됐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갔더니 자,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그 오른쪽에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책을 펴니까 안팎에 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 올라가 봤더니 그 보좌에 앉으신 오른쪽에 책이 있었는데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한 책이 있었습니다. 자, 무엇이 틀릴까요? 이것을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이 책을 먹으라 해서 먹었더니 내 배에는 썩고 이제 이런 구절도 나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에스겔서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자, 요한계시록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인용했습니다. 자, 안팎으로 썩고 일곱인으로 봉했더라. 그 다음에 이 땅이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호할 자가 없다. 그래서 이 책을 펴거나 보고를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게 내가 울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책이 만일 계시록이었다면 이 계시록을 누가 썼습니까?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자, 옛날에는 이 두루마리였습니다. 책이 두루마리였는데 두루마리를 저자가 봉합니다. 초나 납 같은 걸로 봉합니다. 그래서 저자 외에는 이것을 뜯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데 이 책을 펴거나 보고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내가 크게 울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책은 바로 하나님의 책이고 어린 양이 바로 이 책을 뜯어본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7절에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여 그것을 봉함인데, 봉한 이 일곱인을 봉하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재앙과 그런 재난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곱인, 첫 번째인, 두 번째인, 세 번째인.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똑같은 얘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책 비블리온 두루마리는 에스겔서를 반영한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계 재앙이 기록된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이 기록된 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번역은 구슬프게 울부짖으며 엮어대는 상여소리, 표준세번역은 온갖 조과와 탄식과 재앙의 글, 현대인어 성경 탄식과 슬픔과 재앙의 말이라고 번역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책은 심판 계획이 기록된 책인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6장 이하에서는 이 7인을 차례로 떼면서 7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7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7 재앙이 나타나게 되면서 7 재앙이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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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재앙이 나
또 책을 먹으니 꿀과 같이 달았다라는 구절도 에스겔서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근데 에스겔서와 무엇이 다르냐? 에스겔서는 예언 대상을 이스라엘에게만 국한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에서는 이방인을 포함시킵니다. 자, 여기 에스겔서 2장 9절에 33절에 나오죠.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리고 얘기 나오죠.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먹으니까 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더라 라는 성경 구절이 에스겔서에 표현되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이 작은 책을 먹으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먹어버리니까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내 배에는 쓰나. 이제 이 규정이 나옵니다. 내가 내 천사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으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으려는 내 배가 쓰다. 그런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뭐라고 됐을까? 아까 에스겔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고하라라고 되어 있고 계시록 10장에서는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이 책은 바로 에스겔서와 똑같은 것, 하나님의 심판 계획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구약의 관점에서 본 책이지만 신약에서는 신약의 관점에서 본 책입니다. 자, 이것이 나오죠. 자, 다시 예언하라는 것이 에스겔서 3장에게도 또 나옵니다. 에스겔서 3장에는 뭐냐면 내가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다 라고 에스겔 선지자한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다시 예언하라는 것을 많은 이단 교주들이 요한계시록을 다시 예언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죠. 자, 에스겔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상당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0장을 읽으면서 아, 이게 에스겔서에서 인용한 것이나 에스겔서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예언을 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을 또 뭐 요한계시록을 다시 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하는 그러한 인용한 것이 그 본문의 배경이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이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다시 예언을 하라는 것은 바로 구약의 배경은 이스라엘이었고 신약의 배경은 이 만국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이단들이 또 다니엘서를 인용합니다. 네가 말이래 네 백성의 당한 일을 깨달아 뭐 이렇게 나오죠. 또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아 이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자, 이런 것들을 인용하면서 이거 봐라 말일이라고 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지금을 얘기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이 바로 성경은 봉해져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말일이라고 돼 있는 그것은 지금 성경 전체도 아니고 다니엘서입니다. 성경 전체도 아니고 요한계시록도 아닙니다. 그리고 말일 말세 마지막이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 시대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일이라고 마지막이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여기 보시면 너 다니엘아 이 말씀을 비밀에 붙여 마지막 때가 오기까지 이 책을 봉해 두어라.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거 봐라. 이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 이게 바로 KTX를 얘기하고
저 제트 비행기를 얘기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지식이 더하리라. 이게 바로 컴퓨터, 뭐 AI 뭐 이런 거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게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잘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빨리 왕래하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공동번역 그러나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빨리 왕래한다는 것은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다는 뜻입니다. 표준세 번역도 이렇게 이 책을 봉하여도라 많은 사람이 이런 지식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할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는 많은 사람이 지식을 쌓으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자, 이거를 가지고 여기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봐라. 이게 무슨 KTX고 무슨 뭐 제트 비행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를 봉하라는 때가 이 고속전치 비행기 뭐 컴퓨터 인공지능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고 다니엘서 12장 본문은 성경이 봉해져 있다는 뜻도 아니고 이 본문은 바로 이 다니엘서가 말하는 직접적이고 1차적인 1261 3년 만의 의미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성전 모욕 사건을 예언한 것입니다. 자, 헬라의 그리스의 왕이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여 성전에다가 돼지고기를 쌓고 여기에 성전을 모욕합니다. 제우스 수상을 여기다가 숨기고 이렇게 했던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서 말일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게 나오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것. 요한 1서 2장 18절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자,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말일 마지막이라는 개념은 메시아 시대를 얘기합니다. 자,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에스겔서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더이다. 자,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비유로만 말씀하신다. 자, 에스겔서를 뭐라고 됐습니까?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여기가 그가 여호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더이다 하면서 봐라 하나님은 비유로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거를 완전히 엉터리 해석합니다. 이것은 에스겔서 20장 9절 여호와가 아니라 에스겔을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을요. 자, 여기 성경을 다른 성경을 제가 그래서 다른 성경과 할 수만 있으면 원문을 전부 비교하라는 거예요. 공동번역 여기 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여 죄송합니다. 주 야훼여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은 저를 보고 비꼬는 발밖에 할 줄 모르는 놈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누구예요? 바로 에스겔을 얘기하는 겁니다. 표준세 번역 내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그들은 저를 가리켜 말하기를 모호하는 비유나 들어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 그때 내가 말하였다 주 여호와여 그들은 내가 늘 알아듣지 못하는 비유만 말한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 영어 성경을 보더라도 헬라어를 보더라도 히브리어를 보더라도 자 이렇게 따옴표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역 성경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교리나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보고 그것을 정리하고 요약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이 이단들은 교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성경을 찾아서 짜가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엉터리로 해석을 해갖고 갖다 짜 맞추는 게 됩니다. 자, 이사야서에서도 이거 많이 인용하죠. 성경은 봉안책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29장 11절에서 11절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라. 자, 요 부분에서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이것을 인용해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이거 봐라, 성경, 모든 계시가 성경 아니냐, 성경은 봉안책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걸 잘 읽어보십시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규절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봉안책처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거를 가지고 이거 봐라, 계시가 봉안책이 아니냐. 자, 이 유대인들이, 글을 아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좀 이거 봐라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봉안책이니까 이렇게 핑계를 댔다는 거예요. 그럼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 이거 좀 읽어봐라 그러면 나는 글을 몰라서 못 읽는다 이렇게 핑계를 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은 봉안책이 아닌데 글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봉안책이다라고 변명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들을 잘 읽어보면, 그리고 그 문맥을 보거나 전체를 읽어보거나 하면 전혀 다른 뜻이라는 거죠. 자, 여기 이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을 이것도 인용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따옴표가 그대로 붙어 있죠. 자, 여기에 딱 따옴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글 아는 사람에게 이 책을 읽어달라고 하면 책이 밀봉되었는데 어떻게 이기느냐라고 할 것이다. 자,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계시됐지만 그것은 밀봉된 책에 쓰여진 말씀과 같다라고 하는 가정법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밀봉된 책인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또 이게 나옵니다. 이거 전부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인용합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자, 이거 봐라. 성경은 모두 비유로 너에게 일렀지만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이르지 않고 밝히 이른다고 돼 있지 않느냐. 그것이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성경을 완전히 부분적으로만 해석한 겁니다. 여기서 때가 이르면이라는 단어는 이단 교주가 활동하는 지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비유한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른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완전히 엉터리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요한복음 제가 인용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쭉 인용을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하냐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래갖고 알지 못한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16장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이걸 읽어보십시오.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16장 23절에 이렇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6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도 구하지 아니했으니 구하라. 다시 말해서 자,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이것을 마치 교주가 지금 뭡니까? 이 때가 이르면 다시
다시는 비유로 이르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여기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비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린 것들이 이단들이 성경은 봉해져 있다, 성경은 비유다라고 말하는 전부 성경 기저들입니다. 만일 어떤 이단들이 어떤 그 목사들이 이런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이거 봐라 성경은 다 비유고 상징이다라고 봉해져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은 이단이고 성경을 모두 엉터리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말이 곧 진리라고 성경은 모두 상징이고 비유고 봉해져 있다라고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